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찬양시로 분류되는데 몇몇 학자들은 이 시가 원래 두 편의 시였는데 하나로 묶인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절에서 6절까지는 찬양시로 분류하고 후반부인 7절에서 14절까지는 지혜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차이가 오히려 시의 완성도를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시의 전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디스라는 학자는 이 시를 일컬어서 그 어떠한 시도 무신론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훌륭한 논증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이처럼 잘 표현한 것은 없다라고 평하였습니다. 또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 역시 이 시를 가리켜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가 위대한 이유는 이 시에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1절에서 6절 전반부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계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 계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계시.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지만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은혜, 그 특별한 은총을 가리켜 말하는데 전반부는 일반 은총, 즉 일반 계시에 대해서, 후반부는 특별 은총, 즉 특별 계시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가운데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다루고 있는 후반부 가운데 7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그리고 이 계명들을 한데 모아서 엮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요.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이 대자연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자연 속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신 것이 있잖아요. 특별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밝히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별 계시요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 은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주님의 십자가는 특별 은총,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선물을 보내주시죠. 성령 하나님도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계시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 또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순간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뿐 아니라 특별 계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특별 계시잖아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특별 계시잖아요. 성경 속에 나타난 선지서들, 역사서들, 율법서들, 지혜서들, 이 모든 것들 다 특별 계시요 특별 은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믿음의 성현들은 모두 성경 읽기를 사모했어요. 말씀 묵상하기를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 가운데 성경 읽기에 게을렀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리켜 오늘 보면 10절에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 결과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다윗처럼 부자였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영광과 권세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돈과 권력, 권세와 영화로움을 사모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1년에 한 번도 성경 통독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인이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 계시요 특별 은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기도를 통해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요? 위험한 겁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 읽지 않고 하는 기도는 위험한 거예요. 성경과 기도는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성경과 병행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단으로 나갈 확률이 높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보여주시고 특별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이 성경을 제껴두고 자기 혼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오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새벽 기도, 중보 기도, 짝꿍 기도, 개인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되 그만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지 않으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내 기도에 대한 응답에 그 응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 읽지 않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현들, 성경 읽기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는 병행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고 성경 읽지 않는 것도 병든 거예요.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은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성경 안 읽는 사람 많아요. 성경 안 읽으니까 그 믿음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화가 돼요. 굳어진단 말입니다. 딱딱해져요. 그래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는 참되고 바른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으며 깨달을 수가 있고, 어떻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특별 은총이요 특별 계시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으로 들어서 특별한 계시를 받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내 영혼이 소성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앞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해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 새롭게 살아나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이 기쁘게 되고 앞날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잘못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선택하고 있다. 너 지금 잘못된 결정하고 있다.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경고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과 상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읽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 돈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건,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서너 살 되면,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힌다고 그래요. 우리는 주로 동화책을 읽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가정은 가장 먼저 성경을 읽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페이지마다 꿀을 조금씩 발라놓는다고 그래요. 끈적한 꿀로 인해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죠. 그건 아이들이 넘기기 위해서 침을 발라요. 그런 꿀을 손에 대고 또 침을 바르면 달다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거를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 역시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소성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며 주님의 선하신 길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기쁨과 참된 행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